네,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의 자세, 억울한 일 당할 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늘 계획했던 대로 일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계획을 우리가 아예 안 세우지는 않죠. 언제쯤이면은 이런 인생의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우지만 늘 우리 인생의 계획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아 왔어요.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면 참 막막한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아주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지난 2021년에 인터넷 기사가 나온 것이 하나가 있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내용에 대해서 실려 있었습니다. 때는 1983년 11월 5일에 미국의 루이지애나주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보석상에서 강도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 용의자로 특정된 사람이 무려 4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무장강도가 보석상에 침입해 들어와서 이 보석상 주인을 죽이고서 그 안에 있는 금품들을 이제 훔쳐갔다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그 4명의 용의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글렌 포드라고 하는 흑인이었습니다. 글렌 포드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때 당시에 34살, 아주 젊은 청년이었죠. 이 청년이 그 보석상 주인의 정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이 얘기는 글렌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용의자로 특정이 되기는 했는데, 4명 중에 1명으로 특정되긴 했는데, 어떤 범행했던 그런 무기가 발견되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확실한 물증도 없었지만, 이 글렌 포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정황이 아주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보석상에서 도난당한 물건들 가운데 일부를 전당포에 맡겼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발견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피해자의 상황을 잘 아는 정원사였고 가난한 흑인이었죠.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흑인에 대한 차별과 어떤 편견이 심했을 때였죠. 더군다나 이 경찰이 감식을 해보니까 범인은 아마 왼손잡이였을 것이다 라는 감식 결과가 있었고, 공교롭게도 이 글렌 포드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글렌 포드는 결백을 주장했어요. 나는 보석상 주인을 살인한 적이 없다.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전당포에 맡긴 물건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전당포에 맡긴 물건은 나머지 용의자들과 평상시에 친분이 있었는데 그 친분이 있었던 나머지 용의자들로부터 받은 물건을 전당포에 맡긴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다른 것들은 찾아보지도 않은 채 이 글렌 포드라고 하는 사람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게 되었고, 이 포드가 당시에 이제 유명한 변호사를 쓸 수 없으니까 국선 변호사를 이제 전담하게 되었는데,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는데, 이 국선 변호사한테 요청하게 되었죠. 내 알리바이를 입증하게 당신들이 좀 조사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국선 변호사가 하는 말이 당신네들이 지금 일당을 3달러를 받고 일하고 있는데 이 3달러 갖고서는 당신 알리바이를 입증할 만한 어떤 비용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힌 지, 이 글렌 포드가 감옥에 갇힌 지 29년 3개월이 지났을 때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진범이 자백을 하게 된 거예요. 진범이 포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 글렌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석방되었습니다. 이미 그의 나이는 환갑이 훨씬 지났을 때의 나이예요. 아까 그 34살의 청년이 감옥에 가서 29년이 지나서 나와서 지금 이 모습으로 석방이 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 나왔을 때 이런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당신이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으니까 국가의 잘못이라고서 보상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보상도 못해주고 단지 그냥 교통비하라고 20달러를 준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2달 뒤에는 이 사람이 폐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30년 전에 그에게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였던 검사가 그에게 사과하러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폐암 말기였기 때문에 병상에서 일어날 힘도 없이 저렇게 앉아 있는데 그에게 저렇게 두 손을 모아서 사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사과를 하고 있을 때 글램포드가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한데 나는 당신을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요. 악수는 했지만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악수는 했지만 자신의 인생이 30년 가까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크든지 작든지 인생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 정도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예기치 않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요셉도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지금 요셉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단어 두 개를 본문 가운데서 제가 가로를 쳐서 표시를 해두었는데 첫 번째 이끌려,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겠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지난 37장, 38장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였고 37장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질투와 미움을 받았어요. 처음에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유다가 주동하여서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상인으로 파는 것이 우리한테도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에게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이렇게 노예 시장에 나온 요셉의 모습을 보고 바로의 친위대장,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경호실장급에 해당되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노예 상인의 손에 사게 되었습니다. 이끌려갔다, 또 샀다라고 하는, 팔렸다라고 하는 말의 공통점이 있죠.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인죠? 자기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그렇게 끌려서 모든 상황들이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자기가 계획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데 예기치 않게 일들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심지어 요셉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인생이 끌려온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한 일 뭐 있죠? 잘못한 일이라고 하면 뭐 잘못했죠? 형들한테 꿈 얘기했어요. 근데 꿈 얘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꿈 얘기에서 노예로 팔려갈 것 같았으면 여기 노예 많았을 거예요. 네, 꿈 얘기한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종으로 팔릴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형제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도 동생을 노예로 팔았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요셉의 심정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형들한테 꿈 얘기 한번 했다가 질투받아갖고 이 애굽 땅 가운데 타지로 노예로 팔려오게 됐던 그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 지난번에 말씀드리고는 17살 정도면은 알 거는 다 아는 나이다. 물론 17살 정도면은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나이지만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죠. 아버지 집에서 귀하게 여김받다가 지금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박해하게 되는 그런 노예로 팔려왔을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컸을까요? 자신을 예뻐해 주던 아버지가 그립진 않았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이렇게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원망이 있진 않았을까? 아니면 나는 지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나쁘게 흘러갔을까? 자기 신세에 대한 한탄은 없었을까요? 요셉의 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미래 가운데 기약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약이 없었어요. 노예 시장에 나왔지만
누가 날 사갈지도 알 수가 없었고 내 미래가 어떻게 돼갈지 노예시장에 나왔지만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다음부터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미래까지도 한 번에 받아보는 거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의 미래를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요셉이 장차 13년이 지나고 나면 13년 동안 고생하고 나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것이다 알고 있지만 요셉이 당시 이것을 알 리가 없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요셉아 너 13년 동안만 잘 참고 훈련 받아라. 그러면 너 장차 이 나라의 총리가 될 거야. 제일 높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지금 요셉은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캄캄한 미래와 마주하고 있어요. 이때 바울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사가게 됩니다. 친위대장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당시 왕의 경호실장 정도로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세계 최강국 애굽의 친위대장, 경호실장이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막강했겠습니까? 또 왕의 주위에 오는 사람들을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매 눈으로 살펴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사람 보는 안목이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 때 왕에게 위해가 되는지 아마 사람 보는 눈은 이 사람이 제일 날카로웠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람 볼 때 주로 어디 보세요? 남편 보실 때 어디 보셨어요? 다시 보면은 마음을 보실 것 같죠? 사람 볼 때 어디 보세요? 보통 얼굴을 봅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말 뜻이 그거죠. 얼의 꼴이에요. 얼은 정신을 얘기하는데 이 정신의 모양이 얼굴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먹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 형태가 외관상으로 표현되는 게 바로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 중에서도 특별히 어디 보시죠? 눈을 보시게 될 겁니다. 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혼미해서 창백한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이 낯빛이 어둡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이 사람이 기계가 살아있는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어떤 정신이 약한지는 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확언할 수 없지만 보디발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보지 않았을까요? 항상 왕의 곁에 오가는 사람들을 수시로 봤었던 그런 최상류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예 시장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요셉을 사갔던 것은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계가 꺾이지 않고 눈빛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는 분명히 사람들이 그를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잘 보는 사람이 그를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반전을 말합니다.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어쩌면 이렇게 2절과 3절 말씀이 했던 말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잘못 찍힌 게 아니에요. 이 짧은 두 구절 속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두 가지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있었고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말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형통이 무슨 뜻일까요? 형통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 같으세요? 형통.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 관계적으로 막혔던 부분들이 풀려지는 것, 건강이 약했던 사람들이 건강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이것도 물론 형통이겠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형통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는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나머지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나라는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알려진 대로 OECD 국가들 중에서 그나마 좀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월등한 1위예요. 평균보다 2배가량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하루 평균 무려 32.5명.
하루에 32.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한강에 있는 대교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포대교에서 투신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다리 난간에다가 자살하기 직전에 그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힘과 위로를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글귀를 붙여놓자 해서 글귀를 많이 붙여놓았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글귀를 보고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사진 하나 보실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도 늘 한결같은 친구들, 당신 곁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마포대교에 써 있는 글귀예요. 지금은 물론 그 글귀가 별 효과가 없다고 해서 다 철거됐는데 이런 글귀가 한동안 써붙여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라는 거죠. 그게 친구가 되었던, 아니면은 날 한결같이 응원해주는 부모님이 되었던, 아니면 형제가 되었던 간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옆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절망에서 돌이키지는 않을까. 내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자체만으로 죽을 것 같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 사람이 그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서 보면서 함께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함께하다 보면 다 압니다. 부부도 그래서 다 알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또 아내를 압니다. 그 이유는 함께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한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니까 누가 요셉과 함께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요셉 옆에 계셔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어떤 억울한 일이 발생했는지, 요셉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이 예기치 않은 어떤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뜻이 함께한다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어쩌면 요셉도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눈에 총기를 잃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 예기치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신앙인들조차도 이렇게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 됐으면 나한테 함께 계시고 돌보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왕이시고 높은 분이신데 그 높으신 분이 나를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고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따져 물을 때가 간혹 있죠. 그렇게 묻고 난 후에 몇 초 후에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순간 예수님이 떠올랐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 높은 곳에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질고와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해 보셨죠.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죽이려고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영아를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쫓기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타고났기 때문에 식민 지배하에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자유가 없이 속박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아마 예수님 유년기 이후에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일찌감치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아빠 없이 자란 결핍을 잘 아실 겁니다.
집안에 가장이 없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했던 그 목수일을 이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왜 물으시겠어요? 다 아시죠? 예수님의 사역 말미쯤에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셨죠. 믿었던 자에게 배반당하는 고통 하나님께서 아십니까? 물어보시면 예수님은 아시죠. 가장 믿었던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아무 죄가 없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예기치 않은 억울한 일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나를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따져 물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지금 요셉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의 아버지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제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의 집으로 향할 때 정처 없이 갈 곳 없는 그를 찾아와 주셔서 베델에서 찾아주시고 약속해 주셨죠. 너를 내가 지금 돌아보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서 앞으로 너를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 정도 봉사하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혹시 형인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새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복강에서 야곱의 두려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죠. 그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은 요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셉아, 억울하지. 너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노예로 팔려온 것이 너가 억울할 만도 하겠다. 마음 아프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하고 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예기치 않은 모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우리의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겁이 없어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상황을 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데 뭐가 그렇게 무섭겠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날 버리셔서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란 걸 깨닫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거나 아니면 버리셔서 내가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고통의 과정 속에서 필시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겪게 하고 계시는 거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억울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다른 민족, 다른 주인을 성실하게 섬겼대요. 주인을 섬겼어요.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했으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겠어요. 지금 말로 하면은 가장 측근에 두는 비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이 억울한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주어진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구입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이 브라더 로렌스가 18살에 18살에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가 55살이 되던 해에 프랑스의 카르멜 수도회라고 하는 수도에 들어갔고, 그는 평신다 수도사로서 그는 정식 수도사의 밥 짓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하기 싫은 허드렛 일을 이 사람한테 맡기게 된 거죠. 수도회에 있는 동안 누구보다 이 브라더 로렌스가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고서 남들을 섬겼다고 해요. 그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불평했을 수 있겠어요. 나를 지금 이런 곳에 놔두고 허드렛 일이나 시켜? 이런 곳에서 무슨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어? 이렇게 불평할 수 있겠는데, 그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부엌에서조차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일생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이 설거지하는 일이 허드렛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만큼 이 설거지하는 일이 소중하다, 중요하게 여기고 기꺼이 감당했어요. 부엌에서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을 마치 주님께 하듯이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브라더 로렌스를 통하여서 그 수도원에 거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훗날 수도원 원장을 뽑게 되는데 선임 수도사가 아니라 평신도 수도사였던 이 브라더 로렌스가 수도원장으로 뽑히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요셉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처음에 그가 노예시장에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성실하게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것을 본인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네 이거를 본인만 느낄 정도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요셉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 기록해요. 사실 이 개역 개정 본문 2절에서 형통하게 되었다는 말은 충실하게 번역이 된 게 아니라 원문의 뉘앙스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가깝게 직역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 본인뿐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 형통하게 만드는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집에 살게 되었다. 형통하게 된 거를 본인만 나 잘 되고 있는데 본인만 느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가까이 두고 싶지 않으세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다 잘 돼요. 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이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가정이 다 화목하고, 이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사람 옆에 두고 싶으세요? 아니면 끊어내고 싶으세요? 옆에 두고 싶죠. 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되고 싶지 않으세요? 되고 싶죠. 되고 싶어요. 그 사람이요, 본인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 다 형통하게 만드는 자로 살았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보디발도 이런 요셉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아니고 애굽 사람이지만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겠어. 그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구나, 이게 내 눈에 보여.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에 살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보통 종들은요, 허드렛 일을 하면서 집 밖의 노예들을 위한 거처에 따로 살아야 했지만 요셉에게는 내밀한 가사 일들을 하면서 자기가 사는 그 같은 공간 내에 같은 집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단순히 집안에 살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다가 아니라 이절에 대한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돼요. 주인 집의 한 식구처럼 대했다. 주인 집의 한 식구처럼요. 같은 민족도 아니에요. 보디발은 애굽 사람이고 요셉은 히브리 사람인데 다른 민족 종으로 팔려온 그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이 워낙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니까 그를 가정 총무까지 높이고 같은 집에 살게 하고 심지어 그를 내 식구처럼 여겼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위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해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 말고 나는 이 정도면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거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래서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내 회사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우리 가게 일도 다 잘 되는 것 같고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고 형통하고 행복해, 이런 평가 받고 계십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요셉처럼 작은 일에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가정과 직장에서 환대받고 계십니까? 아마 아닌 분들도 많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늘 반복되는 업무에 지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하면서 얼굴 찡그리면서 간신히 가까스로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직장과 가정에서 하는 일들은 복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일 경우가 많죠. 물건을 파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운송을 하는 일이라든지, 그때 로렌스 수도사처럼 하는 겁니다. 설거지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죠. 모든 일을 주님 앞에 행하듯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동서가 처제 남편 되는 사람이 하루는 고민이 있다면서 저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상사가 야근을 안 한대요. 상사가요. 직원이 아니라 상사가. 보통은 상사가 야근을 너무 많이 시켜서 고민 아닙니까? 자기는 회사가 너무 걱정된대요.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일 안 하고 야근 안 하고 남일하듯이 다 가버리면 회사는 누가 돌보나 걱정돼서 야근하는데, 상사는 회사 걱정 없이 자기 할 일만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 친구를 너무 좋아해요. 자동차 사는데 할부금을 회사에서 내주겠대요. 이직하고 싶은데, 더 많은 연봉 받고 싶어서 이직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이 사람을 놔주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하나님 발견하십니까? 하나님 발견하세요? 야,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계셔서 이 사람 보니까 다 형통하고 이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관련되는 사람마다 다 형통하고 기분 좋아.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내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날 곁에 두고 싶어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가정과 직장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작은 일에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하고 가치 있고 싶은 존재로 여겨지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번 한 주간 앞으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전체 계획은 마치 모자이크와 같아요. 작가가 전체 그림을 완성하기 전까지 옆에 있는 사람은 이 그림이 어떻게 완성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 그림이 어떤 작품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나는 그저 작은 타일 한 조각 한 조각만, 내 눈앞에 있는 그 한 조각 한 조각만을 붙여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씩 붙여나가다 보면은 전체 하나님의 그림이 어느 순간부터는 알아지게 되겠죠. 한 3분의 2쯤 붙여나가다 보면은 그래도 어렴풋이는 알게 될 겁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을 압니다. 1절을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팔렸다고 합니다. 요셉 자기 생각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팔려왔고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것도 우연찮게 팔려온 일이야 생각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 귀족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심지어 그의 집안에서 살면서 가장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경험은 20절 말씀을 보니까 훗날 왕의 귀족들을 잡아 가두는 곳에서 요셉이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초석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 보면은 오늘 내가 놓는 이 타일이, 작은 타일이 언젠가 어떻게 쓰임 받을런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억울한 일, 예기치 않은 일을,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적이 있으십니까? 혹 어쩌면 지금 그런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기록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아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잘 아십니다.
내가 너를 잘한다. 많이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사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